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33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또 11절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창세전부터 택한 그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세상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전서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왔는데 오늘 보면 믿음의 진전, 또 사랑의 풍성함, 또 인내의 그 역사, 같은 내용이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의 신앙을 요약한다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고, 더 요약한다면 사랑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날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지 불과 몇 달 후에 쓰여진 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대개 50년 전에
데살로니가가 쓰여졌다면 바로 50년 초쯤에 후서가 쓰여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이 참 기뻐했는데, 그 후에 소식을 들어오니까 기뻐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바울의 서신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 중에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정해 준다고 그럴까요? 바로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그 징조가 있는데,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아직은 그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을지,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아직도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지키고 있어서 감사한다고 그러고 있죠. 4절에 항상 감사하노니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나 또 후반부에 가면은,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 잘못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의 편지에서 오해가 있었느냐?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환난과 핍박은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같은 데 지날 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들 핍박하잖아요. 그들 자기의 동족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황제, 특별히 글라우디오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신성시하러,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이제 결국은 마게도니아를 떠서 아가야라고 하는 남쪽에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바울이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배교하는 자, 또 잘못 전한 자를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은 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서신이 그렇지만 저자들의 기도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만드신다면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11절과 12절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항상 그 당시에 서신 누구냐면 저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문안이 나와요. 이 1절은 거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2절과 거의 틀림이 없이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해서 저자와 수신자를 얘기하죠.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학자들은 이외에 누가도 있었을 거라고 해요. 누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네 명이 항상 팀을 이어서, 바울이 우리라고 할 때는 이 네 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들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예요. 교회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아니에요. 교회 안과 주 안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으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살아야 돼요. 바울 신학의 특징은 주 안입니다. 자기 서신을 보면 169번인가 항상 주 안에,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헬라말을 써가지고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일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쫓아가는 게 주 안의 신학이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인천중앙교회는 인천중앙교회 모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여기는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여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았죠.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구원의 방식으로 말하고, 평강은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은혜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건 뭐냐면 너희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희의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데 첫 번째,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방법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뭐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미워하거나 척지거나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고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랬죠. 감정의 문제니까. 감정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의지로 미워하기를 생각하지 말고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 그리고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믿음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인내가 소망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소망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아주 우리 삶의 세 가지 중요한 표지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라. 이미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던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지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역 교회도 있고 우리 교단도 있고 다양한 다른 교단도 있으니까 이것을 함부로 뭐 우리 교단만 최고야, 다른 교단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복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회, 이단이 아닌 한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도 동부 기독교연합회라든지 중부 경목교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침례교도 있고 선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도 고신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어 같이 서로 연합해서 같이 일을 하는 선결교도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게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인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냐. 그러니까 성도의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좋은 표징 중에 하나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은 점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될 겁니다. 믿는 사람도 늘어나겠지만 믿지 않는 점점점 빛과 어둠이 완전히 분리되듯이 이유도 없이 미워하게 될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 보세요. 완전히 이건 적그리스도의 역사거든.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거 정말 끔찍한 나라구나, 보통 타락한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즉 천국, 주의 나라, 주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게 여기서 지금 끝나지 않아요. 우리로 환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고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 위로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지금은 부분 나타나지만 주께서 여기 보면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뭐죠? 재림 강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양과 염소를 분리하게 되고, 염소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그 8절에 보면은 형벌과 영원한 멸망, 글로 빠지는 것이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견딘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 강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정말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가 시차가 있어서 아침과 낮이 달라서 서로 못 볼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거예요.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벌써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배교자의 적그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안식과 위로를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의 이 재림과 또한 심판에, 우리 심판은 이제 우리의 심판은 천국으로 가는 영생 복락의 심판이죠.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 영원한 형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겠다. 이 멸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이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도 살지,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불에 탄다는 것이죠. 잠깐만 불에 뒤어도 우리가 뜨겁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불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소금을 뿌리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영원 생명처럼 화하게 되고, 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시와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죠. 이건 주님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럴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배운 대로 하라면 어떤 시와 때와 날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지금 종말에 쌓인 증거가 있잖아요.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서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 부모를 미워하는 그런 걸 볼 때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때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나고 지진의 소식이 나고 있잖아요. 일본에도 보면 큰 지진이 하나 온다가지고 많은 기업가들이 지금 막 일본을 떠난다고 그러고, 막 떠나라고 뭐라고 하더라? 만노? 그런 지진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주님의 재림이 상당히 가까이 왔구나.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가까이 왔구나. 그러나 날짜와 시를 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언제 어디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이 말세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긴 시간이죠. 벌써 2020여 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000년이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즐겨하는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요. 여기서는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막 산들아 바다야, 바위야 나를 덮어라. 하나님 자신, 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므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장막이 뭐냐면 천국 자체가 성도의 장막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벌거벗은 자로 부끄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죠? 3절에 항상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기도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여러분, 군인이든 무슨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이 부르심을 이제 우리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소명과 사명을 같이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명이라 하면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이런 면에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소명이에요. 사명은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업가로, 직원으로, 교사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도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삶, 그걸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지만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교만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신묘막측하게 그 많은 인구를, 지구상에 지금 75억이 있다는데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 그 수많은 요소가 다양하게 섞이게 되면 이게 확률과 조합을 보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십억 분 아니, 수없이 많은 숫자도 셀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왜 저렇게 하나, 누구는 왜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선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이건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선을 기뻐하는 모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선미 공정을 찾아가겠어요. 진리, 착함, 아름다움, 공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우리의 스크린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진선미 공의에 맞는가.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회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진선미 공의에 맞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안테나가 생겨요. 스크린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따지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에요. 내 습관이 아니에요. 내 호불호가 아니에요. 말씀이 말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훈련하고 연단하다 보면 느껴져요. 말은 안 해도 이거 좀 이상한데? 누가 와서 막 호들갑을 떠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는데 조금 이상한데? 어떤 분이 갑자기 와서 막 이만큼 헌금하고 싶어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걸 일단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렇지? 무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말씀밖에 기준이 없어요.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전통 가지고도 안 돼요. 전통도 잘못된 전통이 많아요. 비성경적이라는 말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전통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또 항상 옳게 해왔어도 진리의 내용은 변하겠지만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전통 따지면 옛날처럼 한복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왕족이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당기는 그쪽으로 나갈 거예요. 또 이 신앙이 계속 이어지려고 하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한테 맞추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안 됩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MZ세대는요, 너무너무 달라요. 교육자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물론 우리를 판단하고 책 만들고 있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수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도 입고 들어오기도 하고 기타도 치고 하죠. 여러분, 70년대 초반은 그럼 못했어요? 예? 계속 그대로 갔으면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한때는 머리에 염색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못 들어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예? 그거 만약에 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수용해야 돼요. 물론 성경적인 진리를 떠나면 되지 않겠지만 진리에 외배되지 않는 방식이 좀 다르면 우리가 양보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많지 않더라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고자 하는 생각과 말과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주의 영광을 가린다면 입 다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다든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든지 할 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하는 건 큰 실수예요. 물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스크린이 생기고 어떤 터가 박혀서 그렇게 생각을 오래 안 해도 되지만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모셨던 그 LA 동양설교 임동수 목사님, 부산수영로교 정필도 목사님은 말하면 즉각 대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털을 잡고 있으니까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감이 안 올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아직 무딘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삶에 말씀이 베껴 있다 보니까 어디가 딱 들어오면 이거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더 깊어지면 그분들은 정확히 분단하는 거예요. 요건 요거다. 여기서 잘못했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정치의 고수가 구단도 있다지만 목회도 고수가 구단들이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를 만나고 멘토를 찾아간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멘토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저 천국에 가셔서 참 찾아뵙고 말씀드릴 분이 없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듭니다. 또 저한테는 두 분의 멘토가 이미 다 천국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종종 연배가 높으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찾아뵙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멘토가 있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영광에 동참하는, 이게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 소망의 인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여쭤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님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말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